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을 통해서요, 저는 계속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같이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통해 우리는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위로가 있다라고, 세상에 위로가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돈이 있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건강이 있으면 위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시뿐입니다. 돈은 어느 날 사라지고 없고요, 건강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관계도 언젠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참된 위로, 바로 그 참된 위로의 주체가 되시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를 누리려면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직면해야 된다라고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원래 모습에서 철저히 무너진 비참한 자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을 향한 출발점임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비참한 자라는 것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문에서 8문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장,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붙잡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태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태어나기 전부터 좋은 것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태교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 태교를 진행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태교는 왜 하는 것입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그것이 영향을 주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 평안한 삶,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저주받아야 돼, 힘들게 살다 망해야 돼 라고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망하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리문답 6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비참함 가운데 놓였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지음받았는지 묻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여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만족하고 흡족해 하셨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구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태교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교리문답은 구체적으로 그 뒷부분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놓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최초에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는 이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이 부분을 다룹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을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입술에선 찬송이 멈추고요, 오히려 한숨과 불평이 나오고 절망이 가득합니까? 그 이유는요, 교리문답 7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7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에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든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름답게 지음받은 그대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비참한 가운데 놓였어요. 그 중간에 이 질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바로 하나님이 지음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모를 리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시조가 타락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그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서 죄악 중에 우리가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말씀처럼 죄는 혈통처럼 흘러갑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한 사람의 죄가 다음 세대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과 의학도 이것을 뒷받침하죠. 연구에 따르면요, 임신 중 산모가 심각한 우울과 불안을 겪으면 태어난 아이가 성장 중에 불안과 우울을 겪게 될 확률이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 부모의 자녀는요, 중독에 쉽게 빠지고 폭력적인 가정에 자란 아이가 폭력을 답습한다는 건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유전처럼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안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에겐 게으름이라는 아주 큰 구멍이 있습니다. 미루고 늦는 거에 아주 일상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이만큼입니다. 정말 심할 때는 일을 미루고 그리고 누워서 TV만 보고 이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좀 힘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것이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받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제 딸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학교에서 미인정 지각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정하지 않는 지각이라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네. 분명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근데 애가 굉장히 느려요. 이 아이는 느리고 미루는 것에 너무 자연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와이프가 매우 힘들어합니다. 본인은 절대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보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딸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저는 알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에게 이건 내가 준 거다, 이해해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죄는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될까요? 우리가 비참함 가운데 놓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비참함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 교리문답 8번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한 그대로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냐라는 거예요. 선이 눈꼽만큼도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조금도 없냐고 물어보고, 아주 조금이라도 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을 아주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변하고 바꿔보려 해도요, 우리 힘으로 그 죄악을 선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 보려고 해도 그건 우리가 선을 행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닮아가는 그 준비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는다고 해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대로 딱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이 넘쳐나고 믿음, 선이 넘쳐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고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한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 디도서 3장 3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읽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아무리 씻어보려 해도 더러운 곳에서 사는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태어난 곳이 어둠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중립을 지키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운데 딱 서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밝은 곳으로, 빛 가운데로 나가고 안 믿으면 어두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운데 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이 어둠에서 태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양으로 승부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예배당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이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요, 지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얼만큼 해야 응답을 받을까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양으로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제 와이프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몇 년 전 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 목사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끝내 주님이 사모님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양으로는 절대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주시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줄이 내려와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줄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무지하고 무능력함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의 눈은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그분의 줄을 잡고 그 깊은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구두 하나를 제가 구입했습니다. 지금 신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밑창에 껌이 붙었어요. 네, 새 구두였는데 껌이 붙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땅에 막 비비고 돌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발을 긁잖아요. 발 밑창을. 근데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간에 끈적임을 다 해소한 다음에 며칠을 신었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상황은 어떠냐면 바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아주 특수한 처리를 거치지 않는 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지우려 노력해도요 절대 지울 수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 바라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그 힘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메커니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응답이 어디에서 오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또한 전적으로 타락함을 알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악 가운데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를 발견하고 그 주를 붙들고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어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과의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에 적용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야구를 하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매우 만족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희 아들이 투수인데 4사구라고 해서 볼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 아시는 부분은 아실 텐데 저희 아들이 몇 경기 지금 한동안 볼넷이 하나도 없어요. 경기에서. 자, 볼넷이 무엇이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투수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 안에 공을 던져 넣어야지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해서 그 안에 넣어야지 스트라이크를 잡고 그로 인해서 삼진을 잡거나 타자와 승부를 해서 아웃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서 공을 던지면 저 빨간색 부분 바깥으로 공을 던지면 공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이 하나하나 빠지다가 나중에 공이 4개가 빠지면 볼넷으로 타자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1루로 갈 수 있도록 해줘요. 공짜로 1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 네모칸 안에 정확하게 집어넣지 못하면 끝내는 투수는 승부도 못 해보고 타자가 걸어서 룰을 밟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쌓이다 보면 상대팀은 힘들이지 않고 점수를 얻게 되고요. 수비하는 팀은 사기가 떨어져서 팀이 패배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뛰어난 투수도 모든 공을 아까 빨간색 부분 안에 스트라이크 존 안에 던져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도 10개 중에 한두 개는 벗어납니다. 그렇게 볼넷을 내주지 않는 않는 것은 공을 스트라이크 존 안에 넣을 수 있는 투수라는 것이고 팀을 이기는데 큰 힘이 되어주는 투수가 되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투수로서 굉장히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에게 와서 계속해서 자랑을 했겠죠. 네, 자기 잘한다라고 자랑을 한 겁니다. 자, 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공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죄로 인해서 빗나간 공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죄의 헬라어 원어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과 같아요. 이것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요 결국 타자가 진로하게 되고 점수를 내주게 되고 팀은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같이 관역을 빗나간 죄, 그 안에 더 집어넣지 못하고 빗나간 이 공, 이 죄가 쌓이면 우리의 삶은 패배가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투수가 공 바깥으로 던지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투수 코치가 그 투수가 있는 곳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타임과 함께 걸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투수에게 가서
너 잘 던지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냥 가운데 보고 던져. 승부해도 돼.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도록 도와주고 내려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공을 빗나가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운데 던지려고 해도 어느 순간 공이 빗나가기 시작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죄로 인해 무너지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삶에 마운드에 올라와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죠. 처벅처벅 걸어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걸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투수는 스스로 마운드에 내려갈 수 없어요. 투수가 한번 마운드에 올라오면 자기 스스로 내려갈 수 없어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자기 스스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투수 코치가 올라와서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반드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려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제대로 공을 넣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의인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손길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고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지만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앙 생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슬픔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비참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줄을 내리시고 나에게 걸어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공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원하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